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신약성경 258쪽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는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리고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은 따라합시다. 밤에 어두울 때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어두울 때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보니까는 낮이 가까웠다 그랬거든요. 낮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술 모든 문제들이 술술 풀려져 나가는 거야. 그냥 조그마한 문제도 다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한 게요. 하나님은 낮이 있기 전에 반드시 뭘 주세요? 밤을 먼저 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낮이 있기 전에 밤을 먼저 주신다. 밤을 먼저 주셔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이게 뭐예요?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빛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어두움이 있었어요. 어두움. 그리고 모세를 봐봐요.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전에 그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어둠에 있었어요. 어둠에 있었거든요. 그 어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말 못합니다. 나는 40년 동안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왜 내가 40대 이전에 힘이 있을 때, 생각이 많을 때, 뭐가 있을 때, 그때 내가 그때 의지를 갖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진 않고, 왜 지금 내가 40년 동안 늙을 대로 다 늙고, 생각도 다 죽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때 나를 부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잠깐 피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그가 13년, 15년, 17년 동안요. 거기서 얼마나 종으로서 죄수로서 어두움 가운데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어두움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근데 그 어두움에 있을 때, 깨어있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빛을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두움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두움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빛만 보거든요. 빛만 봐갖고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참 방법을 찾을 때 문제가 많아도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만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그거를 자꾸만 그 어두움 따라서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 계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 깜깜한 데 계신다 그러거든요. 따라서 어두움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큰 은혜가 있는 거. 빛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안 구해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좋은 일만 계속 있어봐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봅니까? 좋은 일만 계속 바라보고 어디 놀러 가야 되겠다, 뭐 사야 되겠다, 자꾸만 그거 봐요. 하나님 절대로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전에 먼저 어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예요.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어둠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올 때, 답답하고 괴로울 때, 그때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뭘 그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빨리 벗어나야 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꾸만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된 거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만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봐요. 자기가 어떻게 억울하고 분하고 죽겠네.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네. 뭐 때문에 어떻게 자꾸만 그런 생각 갖고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걸 벗어나면 내가 복수하리라. 내가 안 갚으면 갚으리라. 네가 나를 그렇게 존재해. 내가 내가 딱 올라가는 그 순간 너는 정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만 가장 채워요. 가장 채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보는 사람은 자꾸만 안 보는 거예요. 빛을 쫓아가면 따라다 빛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나도 같이 망하게 되어진다. 같이 망하게 창피하게 되었죠. 빛이 딱 드러나잖아요. 어둠이 싹 지나고요. 빛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럼 어두울 때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네가 한 대 때려 나는 2대 때릴 거야. 네가 나를 욕해 난 더 크게 욕한다. 그 자꾸만 그러잖아요. 그러면 빛이 딱 드러난 그 순간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거든요. 그때 어떻게 같이 창피함을 당하는 거예요. 같이 창피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죠? 실망하게 되었죠. 허무해지게 되었죠. 인생이 허무해지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꾸만 기도를 할 때도 빛을 바라보고 자꾸만 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뭡니까? 어두운 가운데 깨어 있으면 저절로 나타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열심히 곡식을 가꾸면 가을이 되어지면 추수하게 되어지고 겨울을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을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르게 하고 노는 것만 하고 그러면은 가을에서 추수할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고 굶게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지만 그 빛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있는데 뭐예요? 깜깜한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뭘 믿으실 거 아닙니까? 따라서 깜깜한 가운데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왜 그래요? 우리가 깜깜할 때는 따라서 깜깜할 때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 있는 것을 본다. 깜깜할 때요, 힘들 때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해수 권사님 가정이랑 저녁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해수 권사님 간증을 쫙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쭉 얘기했는데 은선이 자매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사람은 나를 돈덩어리라고 그러는데 엄마는 왜 나를 복덩어리라고 그래? 우리 은선이가 아프잖아. 초등학교 때 아파가지고 그냥 수술하고 막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을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돈 들어가니까 많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은선이를 보면은 돈덩어리 계속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 이해수 권사님은 너는 복덩어리야. 복덩어리야. 근데 은선이가 내가 이상해서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은 나를 돈덩어리라는데 엄마는 왜 나를 복덩어리라고 그래? 이해수 권사님 너 때문에 예수 만났어. 아멘. 너 때문에 예수님 붙잡았어. 아멘. 그 전에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전도하고 그래도요 그거 잘 나갈 때 빛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거 듣지도 않았대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대요. 근데 은선이 자매가 탁 아픈 그 순간 그 권사님 전도했던 그 권사님의 말이 탁 들어오잖아요. 돈으로 안 될 때가 있고 힘으로 안 될 때가 있고 오직 주님밖에 될 때가 있어. 그게 다 그때가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붙잡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잖아요. 정말 복덩어리예요. 정말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빛만 보면은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낯을 들을 수 없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때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연약하고 죄인이고 부끄럽기 때문에 누구도 잡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다 붙잡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뭡니까?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열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꾸 뭐예요? 그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하든지 빨리 나오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창피 안 당하려고 그러고요,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서 자기의 것들을 다 감추려고 자꾸 하거든요. 자기 안 좋은 걸 자꾸 감추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결국 거기서 주님을 그 어둠을 주셨는데, 그 어둠을 통해서 그 심령을 만져주려고 하는데, 그 심령이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존심, 자기 자존심만 딱 남아가지고 그가 그것 가지고만 살려고 자꾸만 그렇게 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두운 가운데 충만한데도 그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더 큰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되겠지, 권력이 있으면 되겠지, 뭐가 명예가 있으면 되겠지, 잘 배우면 되겠지. 여러분, 돈이 있어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둠은 찾아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둠은 찾아온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좀 돈이 있잖아. 집사님 근데 어둠이 찾아오지 않아? 찾아오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돈이 있으면 되겠지, 배우면 되겠지, 인기가 있으면 되겠지, 뭐가 있으면 되겠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두움이 오지 않겠지, 빛만 있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아닙니다. 돈이 있든 없든 저도 어둠이 찾아오거든요. 똑같이 어둠이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속이고 있어요. 빛이 있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따먹어도 똑같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여러분이 소망이 뭡니까? 세상의 소망이 뭡니까? 그것을 갖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똑같은 어두움을 또 허락해 주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는,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사람은 다 어두움을 싫어해요. 다 빛만 좋아해요. 그런데 그 어두움에 하나님의 순비가 숨겨져 있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런 거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해요. 내가 너를 불렀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을 구원해라.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가면 나는 감옥 갑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갈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라. 나는 스스로 이런 자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뭡니까? 모세는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다 내려놔.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그곳에 따릅시다. 내 능력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 임하게 되는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둠이 올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꾸 불만불평을 하거든요. 자꾸 불만불평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막 책망을 하고, 목사님이 여러분 막 책망을 해봐. 그 기분이 나빠가지고 씩씩거리고 내가 이 교회 막 교회에 있는 줄 알아 하면서 내가 나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아무리 어둠이 와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자.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거기서 견뎌야 돼요. 견뎌서 따라합시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시고 주님의 권세를 주시고 주의 빛을 주시고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캄캄함이 만민을 덮으려니와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게 그냥 됩니까? 아니에요. 이 어둠을 지나가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나야 돼요.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빨리 탈출할까?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 누가 나를 뭐라고 그래?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내가 반드시 내가 안 갚으면 갚으리라. 네가 나를 그렇게 비난했어. 니도 똑같은 것이지. 그래서 그냥 막 서로 또 비난하되고 자꾸만 그러거든요.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자기가 충만하니까, 자의식이 충만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 자의식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데 그냥 거기에서 자기 자의식만 목만에 빡빡치나 들어가지고 그냥 뭔가 삿대질을 하고 비난하고 자꾸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똑하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똑똑함이 있어도요, 똑같은 어둠은 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똑똑해도요, 그만큼 어두워져요. 대통령 권력을 가질 때만 얼마나 어두운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두운 일이 많아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더 세상의 빛을 쫓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그거 가져도 그만큼 여러분에게 어둠이 오게 되어지고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오게 되어지고 많은 짐들을 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닌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인 걸 믿으셔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더니 예수를 입는 것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를 입으십시오. 그 예수를 입으면 어두운 가운데서도 은혜가 채워져.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어. 다 사람들은 그 길을 피하고 좁은 문 들어가기를 다 싫어하는데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더 큰 보화가 있고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고 거기에 더 내 인생이 더 풍성하고 내 삶에 더욱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거기에 있게 되어지는 것인 걸 믿으셔야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오직 그냥 빛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빨리 나가야지. 이 어둠을 빨리 지나가야지.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거기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입어야 되는데 주님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만 어둠만 빨리 벗어나서 그냥 빛만 입으려고만 자꾸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리였는데 그걸 주니까 그걸 뱉어버리죠. 밥이 익지도 않았는데 설리었는데 그걸 줘봐야 생쌀인데 그걸 줘봐야 그냥 다 뱉어버리죠. 안 먹죠. 여러분, 무르익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르익어야 돼요. 어두운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이 무르익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신비를 여러분에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주를 어떻게 하는지 바라보시기 힘들어요. 고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한 것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라고 했거든요. 여기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나요. 이거 빨리 벗어내는데 자꾸만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거든요.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요.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도 움직이지만 않으면 된다. 여러분의 안 좋은 생각 당연히 사람이니까 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움직이면 죄가 되죠. 여러분이 움직이면 죄가 되죠. 여러분이 입을 열면 죄가 되죠. 생각이 나도 여러분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거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다 어둠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봐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근데 어둠에 있으니까 나 혼자 있잖아. 혼자 있잖아.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쁜 생각 나는 대로 막 움직여. 그러니까 이게 영이 이게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깜깜한 가운데 있을 때도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천사들이 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생각, 힘든 생각, 나쁜 생각 그런 거 날 때 여러분 중요한 건 절대로 움직이지 말자. 따라합시다. 절대로 움직이지 말자. 움직이지 꼼짝 마십시오. 꼼짝 말고 그냥 기다리세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견뎌야 돼요. 참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꼼짝 말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할 때요, 이게 나쁜 생각인지 좋은 생각인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 꼼짝마. 움직이면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깨어있지 않고 준비된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주셔도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받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축복을 해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다 쏟아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닌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대. 장세 전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대. 따라서 나에게 하늘의 복이 임해 있다. 임해 있어요. 임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준비되질 않았어요. 나는 그냥 어둠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거, 내가 정말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들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래서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그냥 세상 쫓아다녀요. 세상 방법으로 그냥 쫓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잖아요. 여러분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터졌습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면 깜깜해지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게 건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그게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눈 뜨면 다 밝아 보여요. 다 밝아 보여서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움직일 것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주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눈을 감고 그 어두운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거기에 여러분의 축복이 있고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다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축복받는 사람이다. 근데 쉽지 않죠. 근데 쉽지 않아. 눈을 감는다는 거, 유석이라는 지나가는 말, 청년들 기도해야 돼. 청년들이 기도해야 돼.
모여서 좀 기도해. 뭐 하지 말고 기도해. 그게 말이 쉬워요. 쉬워. 기도하는 거 어려워. 어렵죠. 어려워요. 저도 요새 얼마 전부터 제가 요새 이제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적게 기도하면 3시간, 하루에 적게 기도하면 3시간, 많이 기도하면 6시간. 그냥 아침에 이제 밥 먹고 이제 5층에 올라가요. 그 5층에 올라가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는 오후가 되어지면은 밥 먹을 시간 돼. 내려와 밥 먹어. 그럼 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심령이 뜨거워져요. 춥다. 보여지는 게 달라요. 달라요. 다 잡히는 게 따릅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잡힌다. 다 잡힌다. 여러분 안 잡히잖아요. 미래도 안 잡히고요. 모든 것들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잡혀요. 아멘. 자식이 안 잡힙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임재를 입으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죠. 아멘. 주님을 입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잡히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정말 거기에 안에서 다 드러나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다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거, 닫혀있던 것들 다 열려지게 되어지고 보여지게 되어지고 채워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게 진짜 빛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냥 됩니까? 아닙니다. 어렵지만 해야 되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거 견디고 하는 거예요. 참죠. 참고 기도해야지. 끝까지 기도해야지. 계속 그러고. 기도하다가도 힘들어요. 이거 기도해 줬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뭡니까? 견디는 거예요. 참는 계속 그러면서 뭡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꾸만 살아나니까 거기서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고 성령이 자꾸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어두운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이 되자. 그냥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건 어려운 거 우리 청년들 꼭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것 찬양 연습 조금 덜 해도 돼. 10분만 해도 돼. 어저께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 6시에 벌써 8시 정도 끝났다라고 얘기하더라. 그렇게 5분만 해도 돼. 그 나머지 시간 그냥 기도해. 그래서 영을 입어야 돼. 여러분의 영이 입혀져야 돼. 예수의 빛의 감수를 입어야 돼. 그러면 그 입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5분밖에 연습을 안 해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이 흐르게 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뭐 잘하기를 원하는지 알아요. 그거 원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풍성케 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진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 여러분들 어둠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원망하고 불만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당연히 들 수 있어요. 근데 입을 닫으십시오. 움직이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을 그렇게 여셔야 돼요. 아멘. 정말 그렇게 여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에 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그런 귀한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